손이 떨리더라고요. 핸드폰 중독이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 눈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폐허, 너무 바쁘고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하나님한테 집중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내 욕심 채우기에 너무 바쁘고, 그래서 기도가 메마르고,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이 메마르고, 내 마음에 말씀이 사라져가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앞에는 시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기도하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디디에 한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옵시고 청년의 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젊음을 패기로 도전하게 하시고 광주 사역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유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여디디아 구성원들이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경호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고 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주 하나님, 새학기 시작되고 또 저희 인생에 새로운 많은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전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한 주간 동안 주신 축복의 일부를 떼어 주의 전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복음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와 예물 가운데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베이스 좀 줄여주실까요? 옆에 계신 나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 자리가 빈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1절.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도리어 오늘 본문은 5장 4절에서 14절인데 8절에서 11절만 읽었습니다.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충남 공주대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던 교수 2명이 올 새학기에 강의를, 전공 과목 강의를 맡아서 이게 여학생들이 시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학생들의,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 교수의 전공 과목이니까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공주대에서 이번에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이 성범죄 교수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너무 미온적이라고 해서 아예 취업 제한을 해버렸어요. 시위를 주도했던 여학생들이 안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수인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추행, 정치가든 교수든 목사든 성직자든 누구나 다 걸려 넘어지는 게 성범죄, 성추행, 성에 대한 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5장에서 옛사람 새사람의 두 이중적 세계관에서 또 다른, 옛사람과 새사람이 개인의 삶에 대한 세계관이라면 이 어두움과 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세계관. 크게 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어두움의 세상, 빛의 세상.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종이자 자유자냐, 아니면 옛사람 새사람으로 나뉘어지던 이제는 어두움과 빛이라고 하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거대한 두 대적의 세계로 나뉘어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5장 3절에서 7절까지 어두움의 세상, 어두움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두움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평가는 세 가지예요. 어두움은 5장 5절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대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는 어두움의 그 삶의 태도들은, 삶의 형식은 그 불순종 아들들이 하는 행동이고, 거기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행동하지 마. 그런 어두움의 세상이 어떤 일인가? 5장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뭡니까?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세 가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전부 성적인 일. 왜냐하면 에베소 도시에는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페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규모가 커요. 가장 비싼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고급,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시설로 되어져 있어서 파르테논 신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그보다 4배나 더 크고 웅장합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웅장한 건축의 비밀을 아직까지 풀지를 못합니다. 근데 아데미는 어떤 여신입니까? 아데미는요, 풍요와 섹스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 그 여신은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벌써 검색하는 애 있다. 그 사진을 보면, 아데미 그 동상을 보면요, 가슴이 24개나 달렸어요. 이 아데미 축제 때에는 거대한 섹스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 아데미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다 매춘부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손잡고 가서 아데미 신 숭배하러 가면, 손잡고 아버지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의 자체가 거대한 성적 향연의 장, 성적 타락의 장소고 성적 숭배의 도시가 돼요. 그런 도시 속에서 음행,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성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더러운 것, 아카사르디아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성적 타락. 그리고 탐욕은 플로넥시아, 끊임없이 채워질 줄 모르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팔찌를 차고도 또 가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채워지지 않는 성적 욕망에 대해서 플레오넥시아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어두움의 세상.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심장 소리는 음행, 더러운 것, 성적 추구예요. 이런 어두움의 세상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것을 생각지도 말고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찔리는 사람 많지. 지금 빨리 가서 야동 지워라 오는 것은. 왜 갖고 있냐? 누구 지우지?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 그 다음에 5장 4절에 어둠의 또 다른 세상, 어둠의 반쪽이 이 성적 쾌락, 질퍽질퍽한 거예요. 거대한 늪처럼. 그런데 어둠의 세상의 또 다른 반쪽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5장 3절에서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래야 마땅하다.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하면 마땅치 않다. 뭐에 대한 거예요? 언어 폭력에 대한 거예요. 누추함이라는 것은 안스크로테스, 이건 천하고 속대하고 정말 부끄러운 말입니다. 언어의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모롤로기아, 이것은
비난, 거짓말, 헛소문, 중상노략, 근거 없는 말, 무식한 말들, 이게 전부 모럴록이에요. 지금 국정원이 대선에 댓글을 달아서 한바탕 사회를 시끄럽게 하던 이번에는요, 그 서울시청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또 한 번 국정원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아주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언어폭력이잖아요. 댓글을 다는 것도 언어폭력이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조작하는 것도 전부 언어폭력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쏟아지는 언어폭력에서 지치고 온갖 거짓말, 온갖 음모, 중상노략,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돌아다니는 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폭동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누가 조작한 음모론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선교사들이 서둘러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미 상당히 SNS를 통해서 이게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언어폭력입니다. 누추한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의 말, 유트라펠리아, 희롱의 말에는 온갖 종류의 외설적 농담이에요. 언어의 성취. 한쪽은 성의 쾌락으로 빠져있고, 또 한쪽은 이 못생기고 망가지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놓은 언어폭력에 빠져있고, 이게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어두움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확고한 자기 신분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 어두움에서 구출된 사람이다. 이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명백한 자기의 인격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격 증명서가 뭡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 그들은요, 이미 어두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감사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는 겁니다. 대화에 감사가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 배려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존중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의 언어가 폭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은요, 유라는 게 헬라어의 굿이라는 거예요. 카리스티아에는 카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카리스는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그게 감사의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굿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요, 그 자체가 카리스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지난 3월 2일날 86회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수상을 하신 분이 매튜 맥커너이입니다. 이 맥커너이가 그 수상 소감을 하는데,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됐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대부분 영화 배우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소속사, 친구, 부모, 뭐 아내,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맥커너이는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제일 사모하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왜 감사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내게 주셨기에 나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에서 해방된 사람의 영적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아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어두움의 속성이 한쪽이 성적 타락, 성적 쾌락, 또 한쪽이 언어의 유희.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SNS를 타고 스마트폰으로 중고등부 애들이 온갖 그 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언어 폭력에 빠져있고, 이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스마트폰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어요. 성과 언어 폭력이 딱 결합이 되니까 이게 무서운 현상이다. 잡스가 이게 아주 어두움의 그 명품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얼굴을 저도 스마트폰 있어요. 자, 빛의 자녀에서 빛은 어떤 세계인가? 빛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는 그래서 구원받기 전 어두움, 구원받은 후 빛. 구원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 이전의 나, 구원 이후의 나,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구원의 어떤 자기 확인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도 없이 교회 다니다가 봉사하다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심지어 교사도 하고 온갖 교회 일에 휘말리는데 정작 자기 안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나는요 구원받기 전에 어두움, 구원받은 이후에 빛, 분명한 구원받기 이전의 자아, 구원받은 이후의 자아가 분명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드라마는요. 하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이고 또 하나는 애굽 땅에 쏟아진 10가지 재앙으로부터의 구출이 있어요. 애굽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출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신약의 출애굽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신약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어디서 구원받았나요? 죄의 권세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께 산자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라.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세계에 살게 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선전한다는 말은 걸어다니는 광고물, 살아있는 광고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자동차에 스티커 광고하는 게 있어요. 이 스티커를 1년만 달고 다니면 매달 60불 내지 100불을 줍니다. 그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차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그건 뭐 레스토랑 스티커일 수도 있고 버라이즌 그 이동통신회사 스티커일 수도 있고 그 1년 동안 붙이고 다녀요. 만일에 띄고 다니다가 또 그거 검사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한테 걸리면 지금까지 받은 거 다 토해내고 5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붙이고 다녀야 돼요. 광고, 다양한 방법의 광고를 합니다. 심지어 그 여성의 허벅지에다가도 광고를 해서 그거 광고의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몇 년 전에 크게 이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관심이 없나 봐. 이처럼 새로운 광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광고, 그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유행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돼야 돼요. 무엇을 광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이 뭔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싱가포르의 어거스틴 펜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싱가포르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뭐 싱가포르 총리하고 친해져서 그 친분 때문에 국회의원까지도 나가고 그렇게 그 정치인으로도 존경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 결혼 3년 만에 애를 놔두고 아내가 가출해버렸어요. 난 여자들이 왜 애를 놔두고 가출을 하는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엄마도 가출하셨거든요. 왜 애를 놔두고 왜 가출을 하세요? 지금 암만 기도해도 이게 계시가 하나 이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텐 박사님 부인도 어느 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교수와 정치인의 길을 걸어갔는데 수상이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느 날 정말 괜찮은 여자를 중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이 중매를 했으니까 어거스틴 텐 박사가 신중하게 연애를 했는데 괜찮은 여자. 그래서 약혼도 하고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갑자기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용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어거스틴 텐 박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전처한테 전합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아들을 버리고 간 당신을 평생 증오하며 살려고 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증오할 수가 없게 됐다. 나는 당신이라는 여자를 평생 저주하고 살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주를 했는데 더 이상 내가 당신을 저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주님을 만난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를 체험하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증오할 수 없게 됐다. 당신을 용서하게 됐다. 그런데 아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아들을 보겠느냐. 엄마가 왜 아들을 안 보겠습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 전처도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를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녀도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고 서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어거스틴 텐 목사가 그럼 우리 다시 재결합니다. 그래서 수상이 중매해준 그 여자하고 결혼할 날짜에 이 사람이 전처하고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14살 아들을 앞세우고 수상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미 언론이 다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 어거스틴 텐 목사가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여자를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거스틴 텐 목사는요 정말 큰 곤혹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아내와 재결합했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모든 모욕과 비난을 다 당하고 교수로 정치가로 걸어가요. 그러다 어느 날 수상이 부릅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에 대한 분노에 앞서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거기에 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당신을 버리고 간 여자, 당신이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다는 걸 내가 알고 아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해도 차디차게 거절했던 당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여자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냐. 도대체 뭐가 있었냐. 그래서 어거스틴 텐 목사가 그 수상한테 복음을 전해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수상이 잘 알듯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의 사랑에 무릎 꿇는 순간에 나에게 그런 용기가 생겼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사랑, 어떤 용서, 어떤 긍휼을 받았는가를 알고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그걸 못 보여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걸 보여줘야 진정한 회심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불확실한 거예요. 저도 어디를 가면 뭐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뭐 어디 뭐 장로님입니다, 뭐 이렇게 교회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일단 마음부터 닫게 됩니다. 왜? 저절로 마음부터 닫게 돼요. 왜? 너무나 가짜가 많고 너무나 거짓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열매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열매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한 신분을 갖고 있고 높은 위치에 갖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한 그런 이력서를 갖고 있어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디디아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누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어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가져다준 빛의 열매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열매가 발견되지 않느냐? 그 사람은 가면 쓴 사람입니다. 위선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어둠의 속성이 음의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었다면, 그리고 누추한 말, 희롱의 말, 그런 어리석은 말이었다면, 그렇다면 빛의 열매는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함, 아가도슈네는요 젠틀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사입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도덕적이고 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구였으면 좋을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의로움, 디카이오스네,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합니다. 진실함, 알레레이야. 진실함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용기 있게 도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실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공의, 사회적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헌금송한 그 재우 형제 방주에 주한이라는 애가 어제 내가 저 돈가스를 사줬어요. 근데 먹는데 이게 소스가 없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소스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더 갖다 준 소스를 내가 먹다가 너무 맛없게 먹으니까 소스를 갖다 부어줬어. 그랬더니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자기가 소스 안 발라 먹는데 이미 부었는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하늘 같은 담임 목사가 마주 앉아가지고 소스를 부어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먹고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자기 방주 캡틴한테 가서 아니 난 싫어하는데 왜 부어준다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내 앞에서 싫어하는데 용기인지 진실함인지 잘 모르겠어요.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 그들은 이 어두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노란 봉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노란 봉투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그 재판에서 졌어요. 이 재판에서 지고 이들이 물어야 할 돈이 47억입니다. 이미 쫓겨난 노동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고 농성하느라고 이미 잃을 거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들의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47억 손배소를 때려버렸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전부 교도소에 가서 몸으로 때려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른바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였어요. 이 노란봉투 캠페인을 어떻게 벌이게 됐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 아주머니가
이 사람들이 47억 송배설을 당해서 47억을 갚을 수 없으니까 47억을 10만 명으로 나누어서 4만 7천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서 언론에 보냈어요. 그리고 10만 명만 모아달라고 했어요. 그냥 이름 없는 아주머니 하나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효리가 동참을 하고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촘스키 그 MIT 공대 교수가 동참하면서 17,757명이 동참을 해서 거의 10억 1차 모금에 10억을 모았어요. 그야말로 노란 봉투의 기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아주머니로 시작된 이 운동이 이효리로 먼저 가고 촘스키 교수로 먼저 가면서 1, 2차 모금액이 달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회의 어두움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진실함, 도덕적 실천력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의 정의,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사회적 공의, 사회적 정의가 있다고 하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47억 손해를 때린 이 재판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도울 수 있나 여러 가지 기운실을 들락거리면서 한동안 상황을 살폈었는데 이게 노란 봉투 캠페인이 벌어져요. 한쪽 사회에서 어두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요 그들에 대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됩니다.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이 뭔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도덕적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덕적 실천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테스트하라, 입증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숫자 노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인이 몇 명 모이냐? 한 달에 교회 헌금 재정이 얼마나 되냐? 교회 건물 크기가 얼마나 되냐? 교회 부속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얼마나 더 큰 숫자를 모아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이런 숫자 노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도덕적 실천력이에요. 개인의 사회정의, 교회의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오늘 우리 여디비아 젊은이들이 이런 사회정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 사회의 부조리와 비합리와 이 부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누가 바꾸어내겠어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네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이 길을 계속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길을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다시 길을 찾아서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처럼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걷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디디아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리차드 로빈슨 뉴욕 주립대 인류학과 교수가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그 책에서 1974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세계 식량은 풍작이었어요. 가장 풍작한 그해에 방글라데시 한쪽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지구촌에서 경작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식량을 다 합치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아요. 120%의 식량 자급률이 높아집니다.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굶어 죽어가는가? 식량이 자본화됐기 때문에. 돈 없으면 굶어 죽는. 전 세계의 6분의 1이 지금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매 3분, 4분마다 한 아이가 굶어 죽어갑니다. 왜요?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왜 돈이 없습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리고 대기업들이 식량을 상품화해버렸어요.
자본주의의 그 함정에 갇혀서 자본주의의 그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 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미국의 1년 동안의 그 돈만 제대로만 쓰면 하나님 뜻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성도들이 낸 헌금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만 쓰면 아프리카 굶주림은 해결이 된다. 그 돈이 다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농업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농업을 했는데 이제는요, 농업이 공장화되고 과학화되고 기술화돼서 이제는 그 대규모 농사를 짓는데 기계 몇 대면 다져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임금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이 매일 있나요? 아니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임금 노동자가 되어서 하루 벌어서라도 일용직이 됐는데 일이 해야 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앉은 채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거대한 폐해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이 육류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게 집단 사육을 하는 거예요. 이 집단 사육 때문에 돼지를 집단 사육하고 닭을 집단 사육하고 이것 때문에 오는 현상이 AI 현상입니다. 조류독감. 인간의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적당히 섞여서 지들끼리 분열하고 지들끼리 새로 융합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견종들이 계속 나오니까 올해에도 가장 많은 닭과 오리를 우리는 파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또 하나의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인 거예요. 이 어두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했는데 이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적 정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공의를 실현하고 한다는 그 간절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이 시대의 새로운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너무 개인주의죠. 나밖에 못해.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그 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을 책망할 만한 새로운 의로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책망을 해야 돼요?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를 옮겨놓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조지 레드가 그의 책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를 창조해낸 새 질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교회를 창조해내요. 교회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추구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지금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찾고 있잖아요. 어떤 빛? 어디 취직할 때 없는. 여러분들 빛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어떤 빛이요? 누가 날 사랑해 줄 사람이야? 어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빛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오늘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어떤 모습일까요? 더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은 아닙니다. 이 건물의 외형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건물 쓰러지면 우리 마당에서 그냥 예배드리면 돼요. 아니면 저 보문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립시다. 비 오면 그냥 집에서 쉬고 눈 오면 예배 안 드리면 되지. 건물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랑할 만한 교회.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는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들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뭔가 유행에 앞서가는 교회인 걸 자랑하고 잘 짜여진 교회 조직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프로그램 자랑하고 우리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범선 작가가 피해자라는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고아원에서 일어나요. 아버지가 최장로님이 고아원 원장님이시고 이 원장님이 고아들을 키우는데 자기 아들도 고아들하고 똑같이 키워요. 같이 자고 같이 있고 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특별히 최장로님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하고 존경을 하게 돼요. 어느 날 그 아들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이가 그 고아원에 있는 명수기를 사랑하게 돼요. 18살이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난 뒤에도 계속 요한이는 명수기하고 몰래 사랑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명수기를 사랑하는데 명수기랑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 하면 절대 고아가 내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평생 고아들을 사랑하셨던 분의 입에서 다 되는데 내 며느리는 고아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명숙이가 요한이를 떠나요. 20년 만에 돌아와요. 술집 여자라고 해서. 그리고 다시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정말 아버지처럼 사랑했던 그 원장님한테 느끼는 배신감. 고아는 안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의 위선으로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위선인 거예요. 가면 쓴 거예요. 고아들을 섬기면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 그랬던 입을 가지고 고아는 안 된다는 위선 아니에요. 거짓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받아야 되고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되고 누구라도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회복,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빌딩을 자랑하고 아무리 교회 조직을 자랑하고 아무리 교회에 뛰어난 시설들을 자랑한다 한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의 어두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이클 그린이 초대교회와 전도라는 책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 첫째가 그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누구라도 사회적 장벽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서 아가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사람이 다 존중을 받는 공동체였었어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거기에 주님의 빛이 비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룩한 빛, 하나님의 빛은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 2013년도에 미국인들이 강아지하고 고양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쓴 돈이 59조 5천억 원입니다. 크로아티아 1년 GDP가 얼마인 줄 알아요? 59조예요. 독일이 1년 동안에 국방비로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6조 원이에요. 독일이 1년 동안 국방비로 쓴 돈보다 더 100조 원이 많은 돈을 개하고 고양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데 쓰셨습니다. 애완동물 주간 타가소가 있고요. 최고급 타가소가 있고 호텔이 있고 애완동물 최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서 얘네들이 프랑스 요리, 달팽이 요리를 즐기시는 거예요. 나도 못 먹는 거기에 무려 59조 5천. 그리고 해마다 이 시장이 커져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 개하고 고양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이제 자녀들이 대학 들어간다고 부모 곁을 다 떠나고 이제 두 사람만 남고 이 삶의 빈자리 외로운 그 적적한 그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개하고 고양이에다가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교회에 왔는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캡틴을 쳐다보고 다른 세일러들을 쳐다봤는데도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뭐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는요, 이 사회의 장벽과 문화와 사회의 틀, 이 사회의 질서를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 공동체가 뭔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구절을 훔쳐가지고 만든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공산주의에게 빼앗긴 도둑질당한 신약교회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 나눔의 공동체. 우리가 단순히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셨다.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가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빛이 비추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빛을 보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려면 조직이나 제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려면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형 진공 청소기를 가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려면 가장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을 밝히면 돼요. 누군가가 빛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여러분 지루하면 정말 뭔가 잘못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설교를 듣고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예, 제가 설교를 지루하게 해놓고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3부도 거의 다 작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아예 각오하고 왔어요. 아마
아마 듣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거다. 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냥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그리고 그 외의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목적도 나 때문이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 어떻게 하든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 어떻게 하든 봉사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 어떻게 하든 더 해야 되나요? 나 때문이에요. 너는 상관이 없는. 어른들은요, 이미 신앙이 고정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젊은 세대 여러분마저 이렇게 신앙이 고정관념으로 빠져버리면 한국은 정말 미래가 없는. 이대로 가도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조리함, 그리고 불법적인 것, 탄압적인 것, 이대로 가도 되나? 그럼 삼성이 소프트웨어 사람들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웨어 그 업체를 키워야 될 삼성이 다 내보냈어요. 왜? 한국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정규직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시점에서 다 내보내버린 겁니다. 정규직이 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삼성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앱, 소프트웨어는 지금 어디서 만들어요? 인도 애들. 제가 있는데 거기에 삼성 연구소가 있는데 인도 애들 바글바글 됩니다. 이거 뭐가 크게 잘못돼가고 있고, 그러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점점점 IT 쪽에서, 이 IT 생태계 쪽에서 한국 젊은이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잘못된 비정규직 이 규례 때문에. 우리 나가서 데모해야 돼요. 이 비정규직 2년 제도 폐지하라고. 별 의지가 없고. 이런 일들. 이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중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계속 무너져가면 나중에 한국에 남는 건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딜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쪼꼬리빠 이 딜런이 자기 친구를 돕기 위해서, 얘는 선천성 그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1살 많은 동네 형, 동네 친구죠. 형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당뇨 쪽에 어떤 선천성 질병을 겪고 있는데, 얘가 쪼꼬리빠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쪼꼬리빠가 얘네들 미국의 어린아이들의 그 은어래요. 어썸이 은어를 쪼꼬리빠라고 그래요. 좋아 이거.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제가 알려드릴 때만 해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었고 출판사가 계약했다는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요 이게 45개 나라에서 출판이 됐어요. 쪼꼬리빠 얘가 그린 이 형편없는 그림책. 그리고 이 아이가 모은 돈이 무려 8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이 그 친구 치료비 다 대주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이 아이가 앓고 있는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다 연구비까지 대줬어요. 내 친구 꼭 고쳐달라고. 멋지지 않나요? 7살짜리예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여디디아가 이런 7살 친구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관심과 우정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여디디아의 거룩한 빛을 보고 삶의 소망을 찾아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예수께 묻기 위해서 이 여디디아 예배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다 일어나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든 설교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는 아주 많아요.
모든 것을 향하여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향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와 제가 있는 곳 거기 살아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빛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교회가 여디디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흥교회와 여디디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빛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멀리서도 그 가정에 빛이 보이게 하시고 멀리서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통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명을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힘겹고 무겁고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는 게 비록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바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대흥교회 여디기야 이 땅의 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열게 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내적 자각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양 불렀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자녀와 가정 그리고 여디디아 형제 자매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